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 뭘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갈망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 가지 갈망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여기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에덴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다른 것으로 그 영광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소유이고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얻으려 하는 명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멀어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그 영광을 되찾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그 마지막 부분 토라 포션 출애굽기 마지막 토라 포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정확히 1년 만에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6월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하신 첫 번째 구원의 역사였고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같이 하겠다. 거처를 같이 하겠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구원 여정의 두 번째 챕터, 두 번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또 그들을 택하시고 받아주신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구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는 바 예칼 모세 엣 하멜라카. 근데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마치시고 나서 하신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바 예칼 엘로힘 멜라크토. 똑같은 표현을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의 창조는 천지 창조의 버금가는 그러한 너무도 이들에게는 모멘텀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광이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카베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영광은 그래서 무거운 것입니다.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보다 그들의 죄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로 희생 제물이 성막의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당신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따라가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성막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의 여정이 나그네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은 언제나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케아 가시면은 여러 가지 조립돼서 우리가 그것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파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부품들이 조립해서 다시 해체하고 그것을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이동하면 백성들은 빨리 그 성막을 해체해서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다시 성막을 조립해서 다시 그 구름이 머무는 그날까지 자신들이 먼저 진로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대로 그들은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장막은 그래서 언제나 임시 거주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임시 거주지를 위해 살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성막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여기 행진하는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그게 마사입니다. 마사. 장막의 말뚝을 잡아 뽑다라는 동사 나사에서 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곳은 그들이 다시 새로운 여정을 위해서 출발하는 출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마사에는 출발지, 여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랍비 조나단 삭스가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o be a Jew is to travel.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여행하는 것이다. 유대인만큼 여행 많이 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여행 가방 그냥 장 보러 갈 때도 끌고 다니고 여행이 생활화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막을 따라 이동했던 조상들처럼 그들은 포로로 머물러 있는 곳에서도 나그네의 정체성, 그곳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그네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졌어도 그 나라의 지배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그들은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나라의 지배적인 문화에도 그들은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임시로 머무는 그곳을 그들은 최종 목적지다,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 성막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을 때 다시 한번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떠나 패역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나타났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과정을 에스겔서에서 묘사하고 있죠. 성전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회복이 될까요? 물론 에스겔서의 그 환상 중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육체로 오신, 몸으로 오신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거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헬라어로는 장막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케노센. 장막을 치다, 함께 거처를 같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태워지면서 그곳에 피가 나의 생명을 대신한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죄, 우리의 패역보다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죠. 말씀을 주셨죠.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 또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그 제사, 반복되는 제사로 그들이 영원한 속죄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였다면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성막이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였죠.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동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같은 그 인생에서 늘 길 위에 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임시 거주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고향,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약속하는 이 세상의 영광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그 본향에서의 영광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적용점을 좀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책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The Weight of Glory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적용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그 영광의 무게라는 그 책에는 천국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잘 먹거나 대접을 받거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다섯 번째, 우리는 우주에서 일종의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우리가 천국에서 얻게 될 영광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인간적인 명예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 부여하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명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명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를 적어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받는 영광 생각할 때 이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음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바를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첫 번째 시작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여정 시작했잖아요.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화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에 이르는 그 여정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두 번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까 천국에서 누릴 그 5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대한 무게, 그 영광에 대한 책임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영광의 무게 그게 뭐냐면 이웃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한 영광. 내게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이 주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에게도 그 영광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 없어질,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C.S. 루이스의 표현인데요. 그들은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광스럽게 빛나는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불멸에 소름 끼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 이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안에는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주해 계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막중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광은 무거운 것이지만 우리가 그 영광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그 환난의 그 경한 것,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무게에 비해서는 지극히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 가지 권면을 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이라도 적용하면 어떻게 좀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영광의 주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잣대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러한 몫인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영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이웃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초월해서 떠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광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영원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성을 쌓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삶을 재배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러야 우리 안에는, 우리 삶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헛된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성막의 그 문 안에 들어와서 바깥들에 머물 수 있지만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까지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